제가 오래전에 소책자 하나를 읽었는데 주부 편지라고 하는 아주 작은 소책자입니다. 거기에 어린아이들, 보호자가 없는 어린아이의 일이 기사가 돼서 나온 게 있었습니다. 큰애가 13살, 둘째가 11살, 셋째가 9살.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 나이 되기 한 3, 4년 전에 일이 좀 생겼습니다. 엄마 아빠가 조그만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음식을 위해서 장을 보러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차에 부딪혀서 부모가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졸지에 어린아이들이 고아가 됐지요. 그런데 마침 할머니가 계셔서 할머니가 이 아이들을 몇 년 동안 잘 키웠습니다. 그래서 13살, 11살, 9살이 됐지요. 근데 할머니가 2년 동안 아이들을 키우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집안에 어른이 없는데 마침 큰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큰아버지가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애들이 덜렁 13살, 11살, 9살 세 아이가 남았어요. 한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에 그리 되니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참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러고 보니 사람 사는 데는 스스로 설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장성했으니까 스스로 설 수 있고 나 혼자 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을 보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있을 순간이 얼마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역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자유를 얻어서 나왔습니다.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절대적으로 필요했죠. 아무리 어른이라고 하고 아무리 자기들이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어떻게 살 수가 있었을까?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강하다고 내가 아무리 스스로 설 수 있다고 해도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이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시고 그 안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잘 안다 하는 것은 그만큼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적소적재에서 도와주신다 하는 말씀이 되지요. 사람이 운동을 할 때에 처음부터 과격하게 하지 않습니다. 무슨 테니스를 배운다, 탁구를 배운다 하면 처음 기본부터 아주 약한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이제 몸에 배면 좀 과격한 것으로 동작이 나오지요. 그래야 몸에 무리가 안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막 축복을 부어주면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도 과정에 맞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과정에 맞게 훈련시켜 가면서 자격이 갖추어졌을 때에 그때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보면은 큰 집에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는데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는데 그 중에 깨끗한 그릇을 쓴다 그랬어요. 그걸 보니까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쓰시더라 하는 거지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출애굽에 대해 역사를 이루셨는데, 모세가 한때 힘있고 패기 있고 정치적 힘이 있을 때 뭔가를 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지냈습니다. 그 40년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음으로 양으로 모세를 훈련시켰지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훈련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셨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냥 쓰시지 않고 과정을 다 거치시더라 하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싹 집어넣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름길로 인도하지를 않으셨지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우리의 요구를 너무너무 잘 알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들을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했느냐 보니까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고 40년을 돌아서 들어가게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굉장히 낭비 같아요. 금방 갈 수 있는 길, 빨리 가면은 일주일, 좀 천천히 가도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어떻게 40년을 돌았냐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이스라엘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왜 그랬느냐? 첫 번째 이유가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 같았기 때문이다. 17절 말씀을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보세요, 가깝다고 그랬잖아요. 블레셋 땅을 지나가면 금방 갑니다. 일주일에서 2주일이면 갑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전쟁이 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전쟁을 싫어했다 하는 거죠.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금방 17절에서 봤던 것처럼 지중해 연안을 타고 올라가면 거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지키고 있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화입니다. 철기 문화는 무기가 발달했다는 거죠. 전쟁 훈련이 잘 돼 있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서 아무것도 없어. 전쟁 훈련도 안 돼서 완전 오합지졸이야. 근데 그곳으로 지나가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하자가 나오면 다 죽겠죠. 그러니까 그 길은 안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길이 있는데 요단 고원을 지나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전쟁의 위험이 있어요. 세 번째 땅이 모압 평지를 지나가는 건데 그래도 거기는 조금은 안전한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길도 이스라엘에게는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기를 돌아서 가라, 광야길로 돌아서 가라 하고 우회 도로를 말씀을 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좋은 길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생각했기 때문이죠. 흔히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참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방법까지 다 가르쳐주면 하나님의 방법이 없잖아 거기. 그만큼 손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좋은 대로 수준에 맞게 인도해 주시더라. 근데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맞네 틀리네 말하면 그건 자기 착각에 지나지 않는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행복하다 하는 거지요. 또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훈련을 왜 시키느냐?
훈련을 받으면 자격이 생겨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운전을 하려면 운전학원에 가서 연습을 해야죠. 그래야 운전할 자격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훈련이 충분히 돼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인드가 있었느냐 하면 노예 근성이 있었어요. 요셉 이후로 애굽 땅에 들어가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430년을 사는 동안에 이 머릿속에 애굽의 문화가 들어갔어요. 애굽의 문화는 우상의 문화입니다. 그 문화가 여기 딱 들어가 있어요. 이게 잘 안 바뀌어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으로 이민 가면 1.5세대가 지나면 다 미국 사람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430년을 살았어요. 우상 문화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보고 배운 게 그건데, 이 당시는 성경책도 없었어요. 지금같이 성경책이 있다면 성경책 보면서 하지만 성경책도 없었어요. 이런 와중에서 430년을 지났다고. 근데 그 모습이 그대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굽에서 하던 것도 그대로 하겠지요. 문제가 심각해지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훈련시킬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훈련 기간이 얼마였느냐? 40년이었다. 왜 40년이었느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40년은 한 세대가 교체되는 기간입니다. 30에 애 낳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세대가 얘가 또 30이 되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바뀌어요. 지금 60대 생각하고 30대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보니까 30년, 40년 지나가면 이 세대가 바뀌면서 사상이 바뀌거든요. 그 훈련을 40년을 시킨 겁니다. 지금 우리가 남북이 분단된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통일하고 굉장히 통일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근데 통일돼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벌써 70년을 떨어져서 살았어요. 70년 동안 다른 교육을 받았어요. 사상이 달라요. 우리 안에서도 진보와 보수의 사상이 다른데 거기에 사회주의까지 들어와 버리면 완전히 사상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통일된다 해도 이 사상이 하나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이것이 자꾸 부딪히고 깎이고 토론하면서 점차적으로 순화되는 최소한의 기간이 한 3, 40년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통일돼도 40년쯤 지나야 조금 비스무리해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되고 75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지금도 일본 단어가 우리 말에 있고요. 일본 문화가 우리 문화에 있어요. 이거 보면 쉽게 안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430년을 살았으니 그대로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훈련시킨다 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예수 믿고 교회 나온 이후로 이런 일 처음이고요. 정말 저뿐 아니고 이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이 처음일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쉽지 않지. 어떻게 보면 막 속상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좋은 믿음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훈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훈련이죠. 지금 예배를 교회에서 못 드리고 생방송으로 집에서 드리는 분들 중에는 막 애가 타가지고 예배 가야 되는데 막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이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뭐 다 그러리라고 저는 믿고 싶은데 혹시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지 이게 참 편하고 좋네 하다 다음에도 또 이럴까 그러면 곤란해지고요. 그건 안 되고 정말 예배에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이렇게 안 될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면서 이것도 하나의 신앙 훈련이다.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것, 살아있는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는 훈련의 기간이다 하는 거죠. 이 훈련의 기간, 뭐든지 훈련이 강하면 실력이 더 좋아집니다. 훈련 대강하면 실력이 안 늘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훈련을 하면 그만큼 실력이 늡니다. 이렇게 코로나19로 혹독한 훈련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불같은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훈련시켰어요. 40년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 단계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도록 관계를 맺어간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아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더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훈련을 합니다. 이전에는 이론적 신앙이었어요. 성경책도 없는 데서 신앙훈련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제사 제도는 있었지요. 그래서 구전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보여주면서 신앙이 계승은 됐지요. 그런데 이론적인 것은 됐을지 모르지만 체험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10가지 재앙 다 체험 아닙니까? 홍해바다 건너는 거 다 체험 아닙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무리바 반석에서 물 나는 거 전부 체험 아닙니까? 이런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만드는 거지요. 이론적 신앙도 온전한 신앙이지만 체험적 신앙은 더 뜨겁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만들어 가는데, 원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전제로 합니다. 고난이 없이는 체험이 잘 안 나타나지요. 그러니까 체험을 말한다는 것은 그만큼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체험한다는 것은 40년 동안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또 40년이니까 시간이 길잖아요. 고난은, 훈련, 체험은 시간이 길어요.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40년이란 세월 동안에 고난을 당하면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 하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생각한 게 뭐냐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이 더 힘들었을까? 광야 40년이 더 힘들었을까? 애굽 노예 생활 430년, 광야 생활 40년, 뭐가 더 힘들었을까 하고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잘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소리질러서 부르짖었어요.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러니 그 고난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러고 보니 광야에서 고생하는 것보다 더 힘들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광야에 나와서 보니 이제 또 아쉬운 거야. 옛날에 그래도 애굽에서 못 살겠다고 부르짖을 때는 그래도 고기라도 좀 먹었는데, 이 광야에 나오니까 자유는 있는데 고기가 없네,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는 자유가 없으니까 자유를 위해서 부르짖었어요. 근데 이제 자유가 주어지니까 고기가 없다고 또 부르짖어요. 이걸 보면 사람은 참 감사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감사는 환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더라.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뭐 예배도 잘 못 드리고요. 저도 그래요. 어저께 저녁까지만 해도 오늘 다 예배 준비해가지고 시청에서 무슨 뭐 얘기가 왔든지 간에 우리는 다 조심해가지고 하면 된다고 다 준비했는데, 새벽에 한 통화 전화 받고도 바로 그냥 마음이 이건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바로 되는 거 보니까 나도 고통이 좀 커요. 엄청 고통이 커요. 그런데 사람은 이런 중에도 감사가 나와요. 보니까 아침에 일부 예배 때 85가정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고, 지금 보니까 92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네요. 눈이 지금 가물가물해가지고 92인지 82인지 모르겠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드리고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이런 때도 감사한 게, 그래도 이렇게 또 예배 드리려고 집중하고 있구나 생각하니까 또 그래도 또 감사가 나오고, 또 이렇게 스태프진들은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1부도 드리고 2부도 드리고 2번씩이나 더블로 드리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감사는 마음에서 또 나온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부르짖던 거 생각하면 광야에서는 그렇게 부르짖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40년을 돌렸느냐?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러면서 하나님은 문제 해결보다는 관계를 맺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문제는 해결해 줬는데 관계가 안 좋으면 나중에 딴짓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관계 회복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훈련의 과정이지요. 코로나19 퇴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저도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주님, 빨리 약이 개발되게 해주셔서 자유롭게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빨리, 꼭 빨리라고 합니다. 천천히 안 하고 빨리라고 합니다. 이 빨리라는 말은 지름길이라는 거죠. 지름길. 뭐든지 빨리 가는 길은 지름길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이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인생을 가장 빨리 가는 방법, 지름길로 가는 방법, 태어나자마자 죽는 거다. 지름길이래요. 그거보다 빠른 지름길이 없대요. 그리고 100세 시대를 살아간다 하니 100년 동안 갈 때 얼마나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까? 아니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데 태어나자마자 예수 바로 믿으면 코로나 걸리게 되면 오늘 당장 다 죽어버리면 천국 다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런 지름길 원하지 않잖아.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지름길로 인도할 때도 있지만 과정을 겪어가면서 살아가도록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우리의 요구를 가장 잘 알아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알아서 인도할 때 어떻게 할까 하고 보니까 아주 확실하게 인도해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의 실력에 맞춰서 상태에 맞춰서 인도하십니다. 아주 약한 자를 강하게 훈련하면 병 생깁니다. 강한 자를 약하게 훈련하면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맞춤형으로 하시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떨어진 것 같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이런 게 있지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보이지 않아도 참 어려울 때 정말 주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왜 안 도와주십니까? 하고 돌아보면 주님이 또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 중요한 거, 내가 지치고 쓸쓸하고 외로울 때 다가와서 손 내밀어 주신다 하는 거죠. 주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정말 적재적소에 가장 정확하게 인도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앞에서 인도해 주셨다. 앞에서. 가장 앞에 섰다는 말은 바람막이가 다 되는 거죠. 총알 날라오면 총알 막아주고 화살 날라오면 화살 막아주고 다 막아주는 거죠. 모든 고난을 다 막아준다. 2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하나님은 뒤에서 가라 하고 하지 않으시고 앞에 가시면서 그들을 이끌어 줍니다. 친히 방패가 돼서 모든 공격을 막아주시고 또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갈 길.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광야 길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인지 알고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고 어디 가면 물이 있고 대강은 알겠죠. 근데 다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당시에 뭐 나침반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별 보고 움직이고 달 보고 움직이고 막 그럴 때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앞에서 인도해 주시더라. 또 그 다음에 보니까 광야 세상에서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더라.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랬는데 이 기둥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세운 기둥을 말하는데 그런 기둥이 아니고 구름이 하늘을 이렇게 덮은 것을 구름 기둥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보호해 주시는데요, 불뱀으로부터도 보호해 주셨어요. 이 당시에 광야에 독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민수기 21장 6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요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잘 보세요,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어요. 백성을 물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많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광야에 불뱀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불뱀이 백성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차단을 시켜놓은 거야. 근데 말 안 들으니까 차단을 제거했지. 그러니까 뱀들이 들어와서 물어버린 거죠.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 독사로부터 보호해 주셨다. 또 다른 민족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다. 이스라엘 200만이 움직일 때 주변 나라들이 겁먹고 연합을 해가지고 칼 들고 쳐들어오면 이스라엘 멸망하잖아요. 철저하게 지켜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보호해 주십니다. 사탄이 욥을 고소할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요, 형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그럴 때 요셉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해서 감옥에 집어넣어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지요.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는데 어려운 시기에 주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철저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도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 하는 거지요. 그리고 갈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단순히 그늘막을 주고 따뜻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것이 움직이면 그것을 따라서 갔다. 그러니까 가이드가 됐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철저하게 가이드가 됐습니다. 성지 순례를 가면 참 좋습니다. 여자분들이 더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 그러고 봤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밥할 일이 있나, 저녁에 들어가서 설거지 할 일이 있나, 그냥 눈만 뜨면 밥 여기 있습니다. 나가면 또 차 여기 있습니다. 차 타고 돌아다니다 구경 타다 와 좋다고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밥 여기 있습니다. 설거지 할 일이 있나, 그러고 탁 샤워하고 잠자고 다음날 또 일어나면 밥 여기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 참 좋지요. 참 그래서 이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좋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성지 순례를 가면 반드시 가이드가 따라다닙니다. 가이드가 없이는 못 다니겠죠. 가이드가 이거 다 설명을 해 줍니다. 가이드가 있으면, 가이드만 따라가면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간혹 나라에서 나라를 넘어갈 때, 독일에서 뭐 스위스로 간다든지 스위스에서 파리로 간다, 프랑스로 간다, 이렇게 넘어갈 때에 그때 이제 가이드가 안 따라가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에서만 가이드하기 때문에 안 따라가고, 여기서 차 타고 보내면서 안녕히 가세요, 거기 가면 누가 나올 겁니다 하고 보내면은 여기서 가서 이 나라 갈 때까지 뭐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가이드 없이 우리끼리 가요. 그때는 긴장이 돼요.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어떻게 하나. 근데 가이드가 있으면 전혀 긴장을 안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어떻게 하셨느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철저하게 인솔해 주셨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나지 않습니다. 시편 105편 3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잘 보세요, 이런 기둥이 아니에요. 구름을 펴서 덮개를 삼으셨어요. 그리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어. 그러니까 이거 그림을 딱 그려보니까 이게 낮에는 햇빛을 막아주는 그림자가 되고, 밤에는 거기서 빛이 나오면서 불과 같이 따뜻하게도 하고 빛도 비친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불기둥이 이렇게 세워졌다면, 하나만 세워지면 불 옆에 있는 사람은 뜨거워서 다 죽을 거고, 저 멀리 있는 사람은 추워서 못 견디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구름이, 이 기둥이 낮에는 햇빛을 쫙 막아서 시원하게 해주고, 밤에는 그 열이 또 나가지고 또 따뜻하게 해주고. 글쎄, 이거 어떤 건지 도대체 감은 못 잡겠지만 기분은 되게 좋은 것 같아.
철저하게 이게 인도해 주시더라 하는 거지요. 어떤 때는 동시에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 말씀을 보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잘 보세요,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같이 나타났어요. 그 가운데 서 계셨어요. 이걸 보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구름 불 구름 불 불구름 구름 불 불구름 이 사이에서 인도하시면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 하는 거죠. 그럼 지금 이 시대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는 거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도하시는데 그 다음 단계 보니까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더라 하는 겁니다. 22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떠나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힘든 것은 있고 우리 훈련시키는 동안에 어려운 것은 있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떠나지 않으십니다. 함께 계시더라는 거죠.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절대적 순종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가야 된다. 10가지 재앙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도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고, 장자가 죽는 데서 살아날 수 있었던 것도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고, 홍해를 건너가면서 죽지 않았던 것도 여호와께 순종했기 때문이고, 요단강 당시에 범람에서 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건너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릴 수가 있다. 누가 순종하느냐? 순종은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할 때 순종합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좋은 겁니다. 그러면 저를 신뢰하고 제 말을 신뢰하면, 아, 목사님 맞네요, 제가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저를 신뢰하지 않으면, 목사님 뭐 알고 하시는 얘기입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순종 안 합니다.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른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무리 말하는 거 들으면 뭐합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순종 왜 안 합니까? 존경하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지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 말씀 순종 안 하잖아요. 왜? 존경하지 않거든요. 그 말을 신뢰하지 않거든요. 근데 어찌 순종하겠냐고요? 안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간다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냥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가짜 믿음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참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많았죠. 그런데 대다수 보면 또 순종했으니까 대역사가 이루어졌겠지요. 19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요셉이 죽을 때 유언을 남겼어요. 내 해골 가지고 나가라. 그 요셉이 들어와서 애굽 땅에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43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400년 지나는 동안에도 그 말을 기억하고 있다가 나갈 때 해골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만큼 순종한 겁니다. 조상들의 말도 그렇게 순종을 하는데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겠느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내 마음을 쏟아 놓는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순종하지요. 말씀을 선포합니다. 제가 선포합니다. 제 말 아니고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누어 줄 줄 알아야 된다. 뭐든지 움켜잡으면 내 거 될 것 같은데 다 상해서 못 씁니다. 우리말에 아끼다가 뭐 된다 하는 말이 있어요. 아끼면 다 안 돼요. 내가 먹을 게 좀 생겼어요. 혼자 다 먹으려면 다 못 먹다가 썩어서 버려야 돼요. 먹을 게 생기면 빨리 나눠 먹으면 다 같이 잘 먹거든요. 더 풍성해지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화장품이 있어요. 이거 아껴 써야지. 아껴 쓰다가 유통기간 지나면 그냥 못 쓰고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끼면 나중에 다 쓰레기 돼버려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잖아요. 내가 보호를 받았잖아요. 기쁘잖아요. 이거 빨리 나눠줘야 돼요. 막 나눠줘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그걸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돼. 이걸 우리는 전도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눠줘야죠.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는 더 큰 기쁨으로 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 도망갔어요. 도망갈 때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먹을 것도 주고 따라오면서 정말 마음 많이 아픈 것을 표현을 했어요. 뜨는 왕에게는 잘해주지만 도망가는 왕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잘해줬어요. 나중에 다윗이 돌아올 때 바르실레에게 아주 후대하는 것을 봅니다. 보세요. 베풀었더니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요. 우리를 붙들어 주셔요. 우리는 마음껏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줘서 그 사람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것이 진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요.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앞에서 인도하시고요. 우리는 그저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마음껏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기를 원하고 아울러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